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합시다. 인사합시다.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화목합시다. 네, 화목합시다로 오늘 우리가 인사를 했고요. 제가 수요일 날도 찬양 인도거든요. 그때도 시작할 때 인사를 할 건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화목합니다로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시죠? 예,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식인데 화요일 날 큐티를 하시고 가족과 나눔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화목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고, 안 하신 분들은 화목하겠습니다, 화목할게요 라고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무쪼록 우리 모두가 수요일에는 화목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커. 아멘이 안 커. 자, 오늘 점심 잘 드셨죠? 은혜롭게도 점심에 상추가 나왔어요. 상추가 나오면 왜 은혜로우냐? 자도 졸아도 제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이 조는 게 아니라 상추를 많이 드셔서 조는 거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추가 나오는 날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상추를 많이 드셨구나. 아우, 점심을 정말 많이 드셨나 보구나. 아니면은 혹은 혈당이 조금 있으신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추를 먹어서 잠이 오려면 한 1톤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신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졸면은 제가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우리 부부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연애할 때가 좋은가요? 결혼하고 나서가 좋은가요? 갈렸습니다. 갈렸어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제일 그나마 파릇파릇한 결혼한 부부가 저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내 눈에 띄는 게 어쩔 수 없어서, 하림명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가 좋았어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가 좋아요? 지금이 좋다고? 옆에 있는 분이랑 상의가 된 거예요? 본인 생각인 거지? 어때요? 지금이 좋다고. 우리 여기 이쪽쯤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은 이랬어요. 그래, 지금 그렇지. 너네가 조금 더 살아봐라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연애할 때가 좋어요. 연애할 때가. 얘들아, 여기 앞에 계속 좋아요. 저게 진짜 모범 답안인데 봐봐,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한 100명 가까이 될 거거든. 그 중에서 여기 계속 좋아요라고 말하는 분이 몇 명 있어? 한 명이지. 1%의 확률이야. 1%의 확률. 근데 거의 보면은 연애할 때가 참 좋죠. 안 좋으셨나요? 연애할 때 지긋지긋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 지긋지긋 하셨으면 결혼 안 하셨을걸요? 좋았으니까 결혼하셨잖아요. 이럴 줄 모르고. 장기간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주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연애할 때가 좋은가 결혼할 때가 좋은가, 항상 좋고 매일 좋고 늘 좋으면 좋겠지만 점점 오래 살면 오래 살아지는 분들을 볼수록 연애할 때가 좋다, 참 그때가 좋았다, 저렇게 신혼 때가 좋다 하시는 이유가 다 그거죠. 거쳐오다 보니까, 살아오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더라. 늘 문제들이 있더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우리 집은 가지도 많지 않은데 바람이 잦아들지가 않더라 라는 게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더 심합니다. 세상은 더 심해요. 완전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그런 다툼, 싸움이 있는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깨어진 가정, 그러한 것들을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판단하고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저 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했다, 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그렇게 말하는 우리 가정은 완전한가요? 그렇게 말하는 내 가정은 완전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가정인가요? 그러한 가정이 없죠. 겉으로는 아우 저 부부는 저 집사님네 부부는 참 잘 산다. 어찌 저렇게 잘 살까? 하는데 그건 다 우리가 겉에서만 봐서 그렇죠. 그 집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집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다 하나씩 어떤 문제들이, 결핍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근심과 걱정들이, 모든 가정들은 다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깨어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배워왔고요. 세계관에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과를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들어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엮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으면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될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동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가장 최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고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배워갑니다. 3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달이기도 하지만 4주씩 해가지고 이제 3단원을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유초등부가 배웠던 것이 창조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봤어요.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는 가정, 지키시는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가정이 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죄로 인해 상처를 받아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관점이 타락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진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 모든 가정마다 뭐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픔과 상처가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은 그대로 끝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타락된 가정이지만 그 타락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화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요, 단순히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 보이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저기 번호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날 대학교를 가보고 어느 날 동아리를 가봤더니 너무 멋진 오빠가 있어가지고 저 오빠 너무 좋아 라고 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결혼에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심지어 한 번도 얼굴을 도 보지 못했지만 친척과 친척 간에 서로 그런 너 조카가 있어? 너 손녀가 조카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더라도 그 모든 만남을 주선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서 짝지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길을 가다가 하와가 떨어뜨린 무언가를 아담이 주워서 딱 봤는데 너무 예뻐서 사귀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아담을 잠재워서 옆구리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하와를 만드셔서 데리고 오셔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일평생 사랑하고 일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예전에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 만드셨고 때가 되어서 데리고 오셔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창세기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또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눈이 맞은 게 아니라 우리의 콩깍지가 씌인 것이 아니라 누가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요? 인정하기가 싫으신가요? 같이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인정하기가 싫으신가요? 누가 짝을 지어줬다고요? 원망이 가득하시죠?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런 사람한테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 나한테 딱 필요한 사람, 나를 바꾸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바꾸도록 하기에 딱 천생연분처럼 찰떡같이 딱 맞는 사람을, 두 사람을 딱 가지고 놓고 계시다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요.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가서 불완전했던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찾아서 이제 둘이었지만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가정은,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팔 한쪽, 왼쪽, 오른쪽 팔은 제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왼쪽 팔 한쪽을 이렇게 잘 자르셔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은 무슨 말이 나오죠? 이럴 거면 기도해. 맞죠? 아니죠. 아닌가요? 이럴 거면 우리 기도원 가자. 맞죠?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야, 이럴 거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죠? 이럴 거면 말하시지 않는 게 잘하셨어요. 갈라서자, 그만두자.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막살내.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가정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원하시지 않아요. 갈등이 없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갈등이 있더라도 갈라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갈라서는 것은,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 여러분 서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아파도 힘들어도 건강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셨잖아요. 서약, 오스. 그 오스는 뭐냐면요, 옛날에 북방에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심장을 꺼내놓는 거예요. 심장을 꺼내놓는 거. 그게 오스예요, 오스. 그걸 여러분 하신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여기 봤을 때 팥뿌리가 되신 분이 딱 한 분 보입니다. 하얀 머리, 두 분 보입니다. 두 분. 나머지는 염색을 하셔가지고 아니 팥뿌리가 아니야. 염색을 안 하셨어야지. 염색을 다 하셔가지고 팥뿌리가 아직 아니야. 우리 맹희성 장로님도 희끗희끗하지만 아직까지 검은 뿌리가 아직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때까지도 여러분 같이 사신다면서요. 팥뿌리가 되면 헤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팥뿌리가 돼도 같이 살 거라고 우리가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죠.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부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대의를 다 하겠다고 우리가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갈라설까, 어떻게 하면 같이 안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자, 어떻게 해서든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상처 입고 갈등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가정,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방문하셔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말을 꾹꾹 누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그만두자, 갈라서자,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을 차마 내뱉지 못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나오면서 중간에 애매한 구절들이 들어가 있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그대로 갈라섰다면 그대로 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뭐 하라고요? 합할 수 있으면 합하도록 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다툼이 있을지언정, 갈등이 있을지언정,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때 오히려 더욱더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때 더욱더 우리가 했던 맹세를 기억하면서 갈라서기를 꿈꾸기보다 더 하나 되기를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런 가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편만 믿는 경우, 요즘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스타일도 다른 사람들이 믿는 바가 다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기에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럼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아니면 이 결혼을 끝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꿈꾸며 함께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분명히 한쪽만 하는 신앙은 참 어렵고 버겁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룰 때 남편 될 사람을, 아내 될 사람을 이제 목사니까 소개해 주러 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교회는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면 안 믿는 지체를 사귀고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그 사람에서 내가 사귀지 마 이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쭈뼛쭈뼛해요. 분명히 내가 아는데, 제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꼭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삶이 될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목사가 이 결혼 난 반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버거워지더라도 함께 살기를 남편이,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같이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라라고 막중한 책임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부부에게만, 신앙이 다른 부부에게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자녀들의 거룩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내가 보여줘야죠.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만 믿으신다면 더욱더 거룩함을 물들여 가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가족에게 어떻게 하나요? 막말해요. 성질 부리고 성격 부려요. 막 해요. 그러면서도 맨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기도회 때마다 나와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집에서 그렇게 살지는 마시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남편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야죠. 거룩해야죠. 야, 우리 엄마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오는 다 이상한 그런 교회들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진짜 도저히 못 믿겠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원하고 계시느냐?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던 공동체는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만나고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그 추억,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에덴 동산의 너무나 아름다움, 그것을 엄마 아빠의 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가정은요, 구원의 통로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최초의 공동체고 최초의 통로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존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가정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가정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뭐 날아가고 깨지고 그러는 거 원할까요? 아니요. 우리 가정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몸이 되고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든 옥포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요, 와,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선생님 보니까, 그 가정 보니까 나도 저런 가정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저런 가정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맨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남편 집사님 이상한 말해서 속상했던 이야기, 이런 거 애들한테 해주지 마시고, 맨날 누구누구 집안의 권사님 집사님이 이런 거 해가지고 했던 거 흉보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좀 좋은 것 좀 보여주세요.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나도 좀 결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게, 우리 보면서 와, 결혼 안 하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은요 가만 내버려둬도요 지금요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결혼 못 하겠다라고 해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빼 빠지게 돈 벌고 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 가정이 보여준 것처럼 나도 저런 가정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늘 그런 모습 보여줄 겁니까? 욕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불평 원망하는 모습, 사고 쳐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 뼈 빠졌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 들려줄 겁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얘네들은 분명히 그 생각은, 나도 결혼하면 저리 되겠지, 저렇게 뼈 빠지게 살아야 되겠지, 저렇게 억울하게 욕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지,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자고요. 얘들아, 결혼하니까 좋아. 너네도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꼭 결혼해라. 왜 웃어? 꼭 결혼해. 너네도 좋은 신랑 신부가 되어서 너희들도 이런 거룩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래. 뒤에 있는 분들만 아멘 해준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고 화합해서 우리 화평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요 다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화평을 원하십니다. 갈라서서 잘 사는 게 아니라요, 화해하고 화합하는 화평을 이루는 가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게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하나 부모는 자식을, 자녀는 부모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서로를 거룩하게 돕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불화가, 갈등이, 학대가, 이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정들을 돌보시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룹시다. 거룩한 동력자가 됩시다.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옥포제일교회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